또 나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라는 사실을 한 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결국 우리는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만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하는 것이 예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아실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나를 위해서 드리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을 하면서 나에게 일어날 일을 기대하면서 예배하고 나의 만족을 위하여서 예배하고 나의 위기 극복을 위하여서 예배합니다. 또한 나의 잘됨과 나의 이김을 위해서 예배합니다. 이런 전제가 거추장스러운지 몰라도 우리는 실제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잘 알아야 합니다. 누구를 볼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단 한 번도 예배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정말 추악하고 정말 더럽고 못된 죄만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의 은혜 아니고는 도무지 설 수 없는 죄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것이 예배이고 또 경배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예배가 참으로 경건하고 온전하고 진실되게 드려져야 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누구나 잘 아는 말일 겁니다.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하여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고백일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단 한 번도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지 못함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뜻 안에서 어떤 일을 펼치셨는가라는 것을 명확히 알고 깨닫고 배우는 것이 예배라면 우리의 지금 예배는 전부 다 나 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의 은혜를 받아야 하고 내가 설교에 풍성한 위로를 받아야 되고 내가 찬양에 깊은 감동을 느껴야 한다는 나 중심적인 예배의 관점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예배당에 의자도 인간 중심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할 수 있겠죠. 강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대와 조명 이게 세련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지 사람들이 내가 예배 쇼 잘 봤다라고 고백하고 돌아가는 그런 만족감을 주는 것이 교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백화점식 예배 교회 운영 방식 아니겠습니까? 스피커와 그 밖의 모든 것들이 전부 인간 중심적으로 설치되어지고 또 만들어져서 인간이 어떻게든 예배 잘 봤다라는 감동과 기쁨을 주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오늘날의 예배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과거 예배를 드렸던 그런 모습들을 한번 기억을 해보면 너무나도 경건한 나머지 무릎도 한번 펴지 못하고 무릎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고개도 들지 못할 정도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게 너무 형식이 되어져서 형식이다, 아니다, 율법이다 라는 것을 떠나서 그 율법의 정신과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겠다라는 그런 마음만큼은 정말 예배의 정신에 합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아예 드럼도 치지도 아니하고 찬송가도 사부도 부르지 않습니다. 멜로디로만 노래를 합니다. 또한 옛날 예배당에는 얼마나 노래가 음산했는지 우리는 노래가 너무 아름다운 곡조로 노래를 합니다. 아름다운 곡조로 노래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들려져서 행복감을 주게 하는 그런 음으로 노래하기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음악을 하시는 우리 정호철 씨도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이런 8음계도 아니었고 5음계로만 노래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런 인간이 듣기에 편하고 좋은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예배받으시기에 합당한 노래를 부르기 위하여 했던 노력들도 참으로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없는 하나님만 예배받는 그런 예배가 사라졌다라는 것을 한탄하고 있을 뿐입니다. 새삼스럽게 또 목사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짐작은 되실 겁니다. 인간 중심적 예배가 전부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교회라도 내가 중심이 되어진 교회,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진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진 예배가 무엇인가? 아니, 처음부터 우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지 못함을 고백하면서 죄 회개에서부터 비롯되어진 예배가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예 우리가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오늘 설교 듣고 은혜 받았다, 또 오늘 설교 좋았다 라는 평가조차도 우리는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설교를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가르치고 증거할 뿐인데 그것이 좋았다, 내게 좋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분 좋은 소리하고 또 은혜로운 소리하고 행복한 소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고 설교 시간인 것입니다. 열왕기하 17장 35절에 보면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라. 이게 오늘날에 우리는 예배당에 앉아 있으니까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다라고 착각하는지 몰라도 전부 다 우리는 예배 시간 안에도 나를 섬기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서 예배합니다. 나를 위하여서 헌금합니다. 나를 위하여서 감사의 물을 드립니다. 36절에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우리는 여호와만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자부하는지 몰라도 우리는 지금 내가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있는 죄 중에 괴수로서 이 자리에 예배 드린다고 폼 잡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결국 예배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하거나 안심하게 하거나 위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만이 영광 받으시고자 하시는 것에 모든 관심과 초점이 다 달려 있다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아모스 5장 25절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나님 앞에 희생과 소제물을 드린다라고 해도 하나님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만든 예배당과 우리를 위하여 만든 형식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5장 24절에
25절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24절에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온전하게 드러나며 보여지고 나타나게 되는 그런 삶을 단 한 번도 살지 못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정의와 공의가 흘러나오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본문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잠시라도 내가 조금이라도 이상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이 뭔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뭔지 다 필요가 없습니다. 내 문제가 먼저입니다. 내가 문제가 생기면 모든 것을 다 정지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숭배하니까 그렇습니다. 나를 예배하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중지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섬기는 겁니다. 대단한 나를 위하여 달리고 있을 뿐입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상한 것에 대하여서 조금도 용납하지 못하는 나를 위한 종교를 만들어서 교회라는 곳에 앉아서 나를 위한 종교로, 나를 위한 종교를 위한 목사로 앉혀놓아서 그 목사에게 월급 주고 그 목사에게 좋은 말을 들어서 행복한 나의 종교, 나의 기독교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이 시대에 썩어빠진 예배만이 가득한 교회가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기독교라고 하는 교회가 전부 나를 위한 조작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것밖에는 고백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신분상 죽은 자입니다. 내가 지금 예배 드린다면 나는 죽은 자입니다. 예수가 산 자입니다. 나는 죽었고 나는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 예배하는 자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아직 불편해하고 내가 아직 힘겨워하고 나의 아픈 것을 긁어주지 못하는 그런 예배당에 앉아있는 그것에 한탄하고 있다면 내가 죽지 아니하고 아직도 살아서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로서 나를 숭배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가 나를 위하여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쇼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 안에 사시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로서 내가 이 한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숭배하는, 나를 섬기려고 하는 나의 의지가 발동하여 그래도 불편한 거 참아보겠다라고 앉아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몸은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사는 자라면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살아계셔서 그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예배인데, 내가 살아서 아직도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하여 답답하고 괴로운 것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해결해보고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끔씩 우리 안에 생각지도 않은 선행과 착한 행위가 나옵니다. 그것은 내가 아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로 통하여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하여 너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지금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천국의 모형을 이곳 가운데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나타나는 시간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내가 나타나려고 합니다. 이 모든 행위의 삶의 주체의 방식이 전부 다 나라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나를 향하여 숭배하는 것을 금치 못하니까 우리는 예배가 없는 그냥 나만을 섬기는 우상 섬기는 자로 교회 다니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설교들이 뭐합니까? 전부 인간 중심적 설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자들이 듣고 있는 설교가 인간 중심적 사고를 존중하거나 높여준다면 그것은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에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너무 많아서 낱낱이 기록하면 이 세상에 그 엄청난 도서관에 다 책을 넣어두기도 부족하다. 도서관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록한 것을 다 놔둘 수가 없다라고 요한이 기록합니다. 솔직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에게도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내 인생을 주장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그 간증과 그 이야기들을 늘어놓으려면 한정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아직도 내 삶이 부족하고 힘겹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다 쓰게 된다면 이 세상에 모아놓을 수도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그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행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 중에서 일부만을 기록한 성경 66권, 전부 다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들을 가르치고 있는 이 66권의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인생에 어떤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치시고 보여주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아니하면 너에게는 이 예수가 생명의 떡이며 이 예수가 먹을 유일한 양식이며 이것이 우리가 목마르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수다라는 그 사실만을 가르치는데 충분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도 그것 말고도 다른 것을 달라고 합니다. 내 삶에서 일어날 기적을 달라고 합니다. 해결할 문제를 해결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게끔 주여 주여 주를 외치게 합니다. 이 성경책 말고도 또 다른 어떤 기적을 원합니다. 방언을 하게 해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끔 거짓 증언하는 자들도 많습니다. 은혜 받은 느낌, 눈물 나게 하는 느낌, 행복한 느낌, 여러분들 신디사이저로 여러분들의 고주파로 여러분의 심정을 울려서 눈물 나게 하는 것 쉽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두란노 경배와 찬양 잘 들어보십시오. 베이스가 쿡 깔리면서 신디사이저가 여러분의 머리를 얼마나 그래서 눈물 안 나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 같이 아니한 그런 느낌을 충분하게 받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으로 나는 예배 드렸더라고. 그런 곳으로 나는 하나님을 찬양했더라고. 나의 이기적인 나의 감정을 숭상하는 예배를 오늘도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지구에 다 두지도 못할 만큼 엄청나게 많은 말씀을 하시고 있는 예수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의 느낌이 그렇게 소중하냐?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소중하냐? 오히려 나의 더럽고 추한 나만을 위하여 쫓아가고 있는 이 더럽고 추함이 차라리 폭로당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예배를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후벼 파는 게 예배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서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내가 김영민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들은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구나. 내가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겁니다. 인간은 여전히 자신의 율법 행함과 자신의 외식함으로 인하여 자신이 증명받기를 원합니다. 한 번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단 한 번도 죄인이 아닌 적이 없는 전부 죄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주의 보혈의 피가 아니고는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 매 분 매 초밖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 예배 시간조차도 나를 위하여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15절에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외식하는 율법학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 여러분들 밖에서 들어가는 게 뭐가 그렇게 더러운 게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도 더럽고 술 먹는 것도 더럽고 이것도 더럽고 저것도 더럽고 모든 게 다 더럽습니다. 그래서 그게 더럽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건 먹는다고 더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너희 안에 나오는 것이 전부 더럽다는 걸 왜 모르느냐? 네가 하는 모든 게 다 더러운 건데 네가 하는 생각과 하는 짓이 다 더러운데 자꾸 나오는 것, 먹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아니하고 장로의 유전대로 손을 씻지 아니하고 먹는 그 예수님 보고 저렇게 더러운 짓을 할 수 있지, 저렇게 더러운 일을 할 수가 있지. 우리 인간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저주받은 선악과 먹은 저주받은 판단에 근거하여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으로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7장 5절에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전부 우리는 이런 식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부정하고 아무리 아니라고 손사래를 쳐도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내게서 나오는 게 다 더러운 죄입니다. 그래서 뭘 먹어서 내 안에서 더러운 일을 행한 것을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오는 모든 게 다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있을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는 어떠한 가치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예배도 없고 전부 나만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죄인일 뿐입니다. 예배 시간 하나님께 경배하고 나아가는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우리의 죄됨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 말씀 속에 나는 죽는 겁니다. 나는 죄밖에 없습니다. 나는 죄가 많아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다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죽음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대신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발견함으로 그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짐으로 그 부활과 함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 예수 때문에 부활한 자로 그 예배당을 나아가 은혜로 사는 자임을 또 한 번 처절하게 깨닫고 나는 죄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인생도 없으며 존경받을 만한 인생도 없습니다. 괜찮은 인생도 없습니다. 목사도 괜찮은 인생이 아니라 죄 덩어리입니다. 죄 덩어리이기 때문에
죄가 설교할 뿐입니다. 그러나 한낱 쓰레기에 불과한 자들이 모여서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목사가 소리를 치고 하나님께 영광만 돌립시다 라고 외치며 나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주어져서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것만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위대함이 뭡니까? 내게서는 나올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한 처절한 자기 죽음의 탄식이 일어나는 것이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그 속에서 부활의 은혜가 주어지는 참다운 복음의 위대함을 선물로 주시는 것을 깨닫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가 매일 똑같은 설교하고 매일 같은 이야기 하니까 이제는 지겨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하나님마저 조작했습니다. 욕망에 의하여 조작되어진 하나님을 간판에다 걸고 장사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입니다. 루터가 종교교회 갈 때 전 세계 기독교가 다 가짜였습니다. 95개조 반박문을 내려놓고 거기에 합하지 거기에 하나도 거기에 잘못되어진 것이 없는 교회는 한 교회도 없었습니다. 다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자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 이 교회들의 상황이 악화되어지면 악화되어지 그때보다 더 좋았을 리가 없습니다. 적어도 한국 기독교가 100년 전에 이 땅에 왔을 때 100년 전에 어떤 목사가 기도한 기도문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기도를 읽으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가 바뀌었을까? 왜 설교가 이렇게 바뀌었을까? 한탄했습니다. 10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목사들이 그 말씀이 왜 이렇게 변질되었을까? 우리는 지금도 예배가 아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나를 위하여 예배 드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이기적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목사가 강조해도 더 이상 감흥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지를 압니다. 그러나 경고해야 됩니다. 탄식해야 됩니다. 아무리 외쳐도 그저 스치는 바람 소리에 불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됩니다. 내가 은혜 받았다는 판단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내가 죽고 사라지며 보잘것없는 것으로 명확히 드러나는 그곳 위에 부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예배 시간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 예배가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제 나는 없고 예수가 존귀 여김받는 그런 예배만이 가득하게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고대합니다. 우리 안에 아직도 나를 숭배하고 나를 숭배하기 위하여 조작되어진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무섭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정말로 무섭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바치는 겁니다. 내 삶은 죄뿐이다라는 사실을 영원토록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매일 고백함으로 진짜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의 성